반갑습니다. 석가모님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회상을 여셨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회상을 펴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니까 가섭존자 그리고 안한존자가 그 법통을 이으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28번째에 달마존자가 중국으로 건너오셨어요. 근데 그 인도에서 중국까지는 엄청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각한 것이나 달마존자가 인도에서 중국까지 온 것이나 비슷하게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거든요. 엄청 멀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양나라 무제를 만납니다. 그러다가 무제가 자기의 공만 드러내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소림사에 들어가서 면벽 분연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해가 도신, 승찬, 홍인, 해능 이렇게 해서 법을 쭉 이어가요. 법을 이어가지고 이제 6번째가 해능인데, 그 해능 스님이 어렸을 때는 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나무를 해서 팔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나무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은 나무를 해가지고 그 집에 배달을 했어요. 나무를 이렇게 지게에다 짊어지고 있으면 사가잖아요. 그러면 집에까지 배달을 해줘야지. 거기다 내려놓으면 사가는 사람이 짊어지고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짊어지고 배달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에서 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경이 뭐냐면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디에 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귀절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능이 하고 그 말이 참 좋다. 그리고 경 읽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것이 무슨 경입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습니까? 저 좀 가르쳐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대충 이야기를, 금강경을 듣고 책 한 권을 얻어왔어. 그러면서 이제 그 금강경을 공부하고 싶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어디 가면 더 공부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황매산에 오조 홍인대사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큰 회상을 열어놓고 이 금강경을 설하고 계신다 그러거든요. 아이고, 나도 가고 싶은데, 응? 당장 나무를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머니를 어떻게 하고 그 먼 곳까지 가서 공부를 하겠느냐고 지금 한숨을 쉬어. 그러니까 처음 그 금강경을 소개했던 그분이, 우리 교도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교당에 가고 싶은데 당장 하루 먹을 거리가 없어서 지금 교당에 못 간다 그러면 어찌요? 밥 사 먹으라고 10,000원 주고 교당 가자 그러겠지. 근데 그 양반도 금어 한 장을 주면서 이름 가지고 어머니가 좀 사실 수 있도록 하고 여비를 해서 가서 배워갖고 오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능이 황매산의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큰 절에 이제 들어가서 홍인대사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절을 하니까 어디서 왔는고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저가 저 남쪽에 있는 저기 마을에서 왔습니다. 신흥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홍해에서 가는 말이 거기는 영남인데 영남 사람들은 성불하지 못한다. 뭐 요러네. 실컷 금강경을 배워갖고 뭔가 해보려고 왔는데 그 영남에는 그 사람들이 성불하지 못한다.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할래요? 예?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선생님이 거기 그 동네 사람들은 공부 못해요. 그냥 가. 그럼 어떻게 할래요? 오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능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사는 곳은 남북이 있지만은 이 육신이 사는 데는 남북이 있지만은 우리의 불성에는 어디에 남북이 있겠습니까 말이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능이 말한 것은 금강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본성을 본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는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성품은 텅 비어서 사람마다 다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람은 다 원래 똑같은데 공부를 못 할 사람이 어디 있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홍인대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놈이 초견성을 해갖고 왔네. 이게 아마 전생의 인연인 것 같아요. 전생에 공부를 했으니까 어디에 착하지 말고 끌린 것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니까 탁 받아들여졌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금강경을 쭉 읽으면서 황매산까지 찾아가는 동안에 초견성을 했어. 그래가지고 대답하는 것이 사람이야 영남 호남이 있겠지만은 우리 불성에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홍인대사가 이놈 말대답 한다고 가서 방에나 찌어라 그러고 방앗간으로 소임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 능이 이제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늘 찝니다. 거기에는 한 700여 대중이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기가 정리소가 없으니까 다 방해를 찧어서 밥을 해 먹었잖아요. 근데 방해 찧는 사람이 여럿이겠죠. 그 방앗간으로 배치돼서 쪄. 근데 우리는 그런 데로 배치하면이 내가 공부를 하지 이런 거 더러 왔냐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공부한다고 실컷 왔더니 가서 방에 쪄라 그러면 근데 이런 거 털어 안 왔다고 그러고 그냥 탁 일어서서 와버릴 것 같은데, 그 능은 열심히 방아를 찌면서 법문을 한다 그러면 그 시간은 안 빠지는 거예요. 이 능이 왜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갔냐면은 금강경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금강경을 놓고 생각하고 읽고 그러다가 설법 보면은 들어갈 데 없으면 문 밖에서라도 그거를 다 듣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조 홍인대사가 이제 내가 법을 전할 때가 됐는가 보다 그러면서 당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을 써서 나한테 제출해라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수석에게 법을 전하겠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제자 중에 제일 수승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수대사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는 그거 못해요. 신수 스님이 해야지. 그리고 다 신수 스님한테 맡겼어. 신수 스님은 어쩔 수 없이 써서 바쳐야 되지. 한 사람도 과제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것이 신시 보리수요. 이 몸은 보리의 나무요. 시며 명경들아 우리 마음은
거울의 바닥같이 생겼는데 그거를 늘 시시때때로 다 닦으면 바닥에 때가 없겠지.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서 붙였단 말이죠. 이렇게 붙였어요. 자기가 한 거를 과제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홍인대사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참 좋다. 그러면서 그걸 외우고 다녀요. 근데 그거를 이 능이 봤어요. 능이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 하겠다 그래서 하나 써서 붙이는데 보리 본무수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역비되라 거울도 바닥이 없다. 본래 무일물이니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하쳐야 지내라. 어느 곳에 티끌이 낄 거냐? 지금 어디를 이야기한 겁니까? 신수대사가 한 것은 어디를 이야기했어요? 이 몸은 보리의 나무, 이 육신을 가지고 성불을 한다니까, 예? 그리고 우리 마음은 거울 바닥 같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닦아서, 예? 공부해보자. 그런 거 아니요? 그럼 뭐 중심이요? 보이는 거 중심이죠. 이 육신 중심이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자 그런 이야기 아니요? 근데 능히 쓴 그 글은 어디를 이야기한 겁니까? 성품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성품은 틀도 없고 나무도 없고 텅 빈 진공이요. 근데 텅 비었는데 어디가 티끌 먼지가 낄 것이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불교는 견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견성을 해야 성불하겠죠. 그래서 불교 사람들은 견성, 성불을 늘 이야기하거든. 근데 성품자리를 본 사람이 누굽니까? 능입니까? 신수입니까?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가 보니까 이 능이 성품자리를 봤네. 그래서 이제 법을 물려주려고 생각을 딱 붙이고 방아 찢는 데를 갑니다. 그래서 방아 찢는 데 가서 능에게 질문을 해요. 별을 이제 다 찧었느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능이 대답하기를 찢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니는 다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이랬단 말이지. 그럼 그거 무슨 말일까요? 공부하는데 방아를 다 찧었냐 하는 것은 법과 말을 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 시비를 잘 못 판단하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대로 가지. 시비를 화환이 앓으면 잘못된 대로 가겠어요? 그런데 이제 알기는 다 하는데 내가 아직 힘이 없어서 이거를 다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조 홍인대사가 방아머리를 3번 치면서 뒷짐을 지고 가셨대. 그래서 그것이 삼경에 뒷문을 오너라 그런 뜻이었대. 그래서 이제 가서 그 금강경을 한번 쭉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듣고 오조 홍인대사의 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홍인대사가 의발을 물려줘요. 의발이 뭐냐면 부처님의 가사하고 그 밥그릇을 바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발이요. 이거를 쭉 이렇게 물려줘서 법을 전하면서 그래갖고 달마전자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해가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홍인까지 물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홍인대사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능에게 줍니다. 그리고 네가 이 의발을 가지고 떠나거라 그래요. 왜 떠느냐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이 까마득 한 후배가 법을 전했다고 최고 지도자가 돼버리면
선배들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은 시기 질투 때문에 네가 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일단 멀리 떠나가서 법을 전하거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능이 의발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떠나가니까 그 황매산에서는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면 의발이 늘 놓여있던 홍인대사 방에 의발이 없어졌네. 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갔냐? 그리고는 찾아보니까 없어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능이요. 그래서 이놈이 훔쳐갔구만. 그래가지고 뒤쫓아서 사람을 쫓아서 찾아오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해명대사가 그 군인 출신이라 힘도 세고 날렵해갖고 막 쫓아가서 잡았어. 능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너 의발을 도둑질해갖고 갔지.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발을 딱 이렇게 올려놓고는 토론을 합니다. 이 의발이 무엇이냐? 응? 그리고 법이 이 의발에 있냐? 옷 속에가 법이 있습니까? 다른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해명대사가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어져. 내가 이거 가져가면 못하냐. 그래가지고는 그 능에게 설득돼가지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능은 길을 떠나서 산속에 가서 16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16년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법성사라고 하는 절에 가게 됩니다. 법성사 절에 가요. 그 법성사에 능이 갔는데 그 법성사에는 인종화상이, 인종스님이 거기 주지요. 그래가지고 그 회상에서 공부하려고 있는 두 스님이 토론이 붙었어요. 어떤 토론이 붙었냐 그러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깃발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 바람 때문이냐 깃발 때문이냐? 어째요?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렸는데 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람 때문이냐 깃발 때문이냐?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안 어려운 문제 같은데. 네?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려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냐, 깃발 때문에 흔들리는 거냐? 바람 때문에요? 그러면 이 깃발이 말이죠. 튼튼하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 때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겠어요? 저기 시멘트 벽에다가 깃발을 그려놓고 바람이 불면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죠. 그러면 깃발이 약한 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깃발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저기 바람 때문이요, 깃발 때문이요. 그래서 이 두 스님이 하나는 바람이 안 불면 무슨 깃발이 움직이겠냐, 그 말 맞지요? 그리고 깃발이 가날프게 생기니까 지가 이렇게 흔들리지, 튼튼해봐라 흔들리는 거. 그 말도 맞지요? 근데 바람하고 깃발하고 놓고 하면 저기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는 막 속상해요. 그냥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 화났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내게 했단 말이지. 응? 그런 일 있지요? 화날 때 있지요? 그 화나는 이유가 뭐요? 누구 때문에 그러지? 근데 화가 나면은 내 마음이 요란해요? 안정이 탁 되고 편안해요? 요란하지요? 그 요란함이
깃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깃발이 흔들리는 거요. 그리고